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가 있었는데 하음도 안 맞고 소리가 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성가대원들이 전부 시험에 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가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그분에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여 말을 못하던 차에 매주 집사님이 찾아와 하도 그러니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5분이나 오셔서 집사님이 너무 음치시니 성가대를 그만두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요 50명도 넘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못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리고 참고 있는데 그깟 5명 가지고 그러세요? 네, 된통 맞은 거죠. 맞아요. 성경에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노예처럼 사는 사람, 거지,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등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100%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님들은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또 진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신에게 어려운 일 도움받으려고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자유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불쌍합니다. 또 진리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유를 얻고 싶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자유가 목마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는데 다 헤어졌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메시아가 왔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너무 기뻐서 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외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 사는 것이 매우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목말랐기 때문에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편히 쉬시고 자유를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였거나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세상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자유를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고 떨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한번 배워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은 어떤 자유를 누렸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빨리 병 낫기만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서 성공하는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가르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살아계신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 고쳐져야 됩니다.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6장의 진리의 말씀과 그랬어요.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얻고 또 우리가 잘 사는 법, 자유를 누리는 법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처럼 자유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유했는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월세 사시면 자유합니까? 전세 살아도 불안해가지고 야 내년에 또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언제 나는 돈 벌어서 연립 사냐? 연립 사시는 분들은 언제 돈 벌어서 아파트 사느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또 언제 돈 벌어가지고 더 큰 아파트를 사느냐?
이렇게 날마다 근심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유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이 자유했는지 부자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자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가난한 자가 내가 되고 싶다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평안하라 그 말이에요. 자유를 누려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은 세상에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이 이루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자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표한 대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꿈을 꾼 대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얻었습니다. 부귀도 얻었습니다. 부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정말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약간은 성공했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삶 속에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다. 또 물질은 좀 얻어서 부자가 됐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은 더 커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수, 약 90%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루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원하는 꿈을 이루시려면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로 기도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90%,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려 오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는데 이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훈련시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훈련시켜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너희가 장사 안 해도 살 수 있고, 사업을 안 해도 살 수 있고, 농사 짓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이걸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사업이 안 돼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거지로 살아도 행복하고, 부자로 살아도 행복하고,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돼도 행복하고, 이런 사는 법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3년을 끌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지 마라. 너희 아무것도 가지지 마. 유다, 너만 전대를 가져라. 돈주머니를 가져라. 나머지는 아무도 갖지 마라. 결국 돈주머니 맡은 유다는 배신자가 되고 악한 자가 돼서 구원도 받지 못했지만, 돈주머니를 안 가진 11명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셨습니다. 버리실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버리십시오.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빨리 버리십시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자유를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빨리 버릴수록 자유합니다.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출세하겠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성공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상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또 성도들을 볼 때 믿음의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뒤만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따랐는데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 말씀을 들으니 놀라웠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니까 더 놀라웠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그의 생각은 다 바뀌었어요. 3년 동안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가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할 때는 날마다 지친 인생을 살았어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갈릴리 호수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호수가 너무 적어서 그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 팔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입에 풀칠을 하고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날마다 먹고 사는 것 걱정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오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의 가르침과 달라요. 세상의 경제학자나 철학자나 세상의 사람들과의 가르침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지어야 그것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유롭고 싶으냐? 내려놔라.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자유로워요. 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죽음까지도 자유롭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평안하고 남에게 또 평안을 줄 수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가서 평안할지어다, 이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제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세상과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다 하지만 속은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해주는 자다. 너희들이 볼 때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평안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여로운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부여롭지 못한 말이 뭔 줄 압니까? 아이고 살기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짜증나, 신경질나, 되져버리고 싶어. 이게 다 부여롭지 못한 인생이 아주 가난한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모든 세상의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부여로운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자유를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자유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도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들은 이제 믿음이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부유해졌어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된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다 끄집어서 내놓으십시오. 인생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빚졌습니까? 그 빚도 생각하지 말고 내려놔요. 어차피 내가 못 갚을 건데. 갚을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갚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수입이 좀 많아져서 빚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생만 하다가 빚도 못 갚을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 다 내려놓으라고.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몸에 중요한 지금 암에 걸렸습니까? 암병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맡기세요. 아니 암 걸렸는데 내가 살고 싶다고 삽니까? 죽는 날 되면 죽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내려놔라. 이거 다 내려놔라. 벗어버리라.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그걸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이루지도 못하면서 평생 이루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야, 내일은 뭐 먹을까? 한 달 후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노후에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까지 살지 안 살지 아직 살아보지도 않고. 또 알아요? 김정은이가 약간 정신이 돌아가지고 여기다 원자폭탄 하나 갖다 터뜨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와가지고 일본을 저렇게 덮치려고 일본이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인생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성경에 약속한 걸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명예와 권세도 내려놓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내려놓으세요. 죄의 짐도 내려놓으세요. 자존심도 내려놓으세요.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은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럼 뭐냐 이게 우리 생애는? 아니요, 다 세상 것 내려놓고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난하게 한 다음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역사에 남는 인물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12대문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사시려면 이제 내 마음에 내 뜻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 이루려고 해도 안 됐다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자유가 무언지를 느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가정들은 부부간에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투지요. 그걸 못 내려놔 가지고 평생 다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못 고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못 고쳐요. 여러분 아내도 배우자 남편이 못 고쳐요. 양쪽 가정에서 30년 40년 이렇게 살아면서 성품이 형성이 됐는데 둘이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럼 이혼하고 딴 데 가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가요?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살아보면 쌤이라고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100% 들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괴로워서 가슴을 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 사는데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처음부터 생각이 삐뚤어진 거죠. 잘못된 그 생각을 이제 바로 잡아야 돼요. 아, 저 사람 못 고친다.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잘하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못하는 건 보지 말아요. 못 고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잘하는 거 한 개만 있어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예 그냥 다 포기해. 아예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 주님 다 내려놨어요. 나는 하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는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치여 있는 사람들이 자유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탈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는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인생의 자유를 누리려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이 자유 얻는 거니까 이제 한번 다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남은 여생 자유롭게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내려놓자. 다 포기하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무것도 사람에겐 뭘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만 기대요? 하나님한테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보따리 꺼내놓고 울어요. 그냥 울어.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알고 예수님처럼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